참되게 예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부설 21세기 교회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정재용 교수가 코로나 이전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니는 교회, 즉 출석교회를 만족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답한 내용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것, 가장 많이 만족하는 게 뭔가 물어봤더니 예배 분위기라는 거죠. 예배 분위기를 자기가 그 교회를 선택하고 다니는 이유다라고 말한 사람이 무려 65.2%, 그리고 담임 목사 때문에 그 교회가 만족스럽다 62.2%, 그 다음에 교회 시설이다 하는 사람이 59.2%. 이것을 쪼갠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대로 다 체크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냥 저거는 그냥 수사학이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는 몇 점일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또 여러분들이 찾는 과정에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분의 이야기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보십시오. 가장 중대한 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로 오셔서 오늘 예배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저는 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종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점검해보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합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에게 했던 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예배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읽겠는데 여러분 읽으실 때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이게 몇 절 안 되거든요. 이 몇 절 안 되는 구절에 도대체 예배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숫자를 세랬더니 숫자 세느라고 제대로 읽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 세보시니까 몇 번입니까? 그렇죠. 10번이나 나오는 이 예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났다는 분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뭘까요? 한글로는 예배를 이렇게 씁니다. 예배. 한문으로는 저렇게 씁니다. 예배. 예도 예자에 절배자를 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절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어서 내가 존경하는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게 올려드리는 존경심, 이게 예배라고 사전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배, 우리 한국어로는 예배 그냥 끝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는 이 예배.
근데 영어를 보면 원어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세 가지나 됩니다. worship, service, liturgy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원어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는 두 개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아바드, 또 하나는 샤카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헬라어로 또 번역을 하면 헬라어에는 또 세 개로 바뀌어요. 프로스케네오, 라트레이아, 레이투르기아. 이렇게 예배라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 예배 한 번으로 딱 끝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하면 알고는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중심에서 저는 이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 영어 중에서 worship, service, liturgy 중에서 worship 먼저 봅니다. 이 worship이라는 것은 worth와 ship의 합성어입니다. 이 뒤에 있는 ship은 배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 뒤에 붙는 거예요. 몸하는 것, 명사에 붙여주는 이 단어고, worth라는 말은 가치라는 뜻이 있죠. 이 가치.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예배는 가치를 인정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배는 가치를 인정하는 시간이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가치를 두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이 참 가치 있다 생각한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몸이 가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의 몸이 가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남은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조직, 자기의 어떤 시스템, 아니면 자기의 공동체,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자신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사실은 가치 있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소비하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애들도 그렇습니까? 예, 애들도 그렇습니다. 애들도 가치 있는 일에 거기에 대한 관심과 시간과 노력, 자기가 있는 거 뭐 돈도 없으면서 거기다가 온통 쏟아붓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유엔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분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웃는 의미는 우리 조카가 나왔다 뭐 그런 뜻인가요? 우리 조카? 혹시 BTS 조카가 있으시면 저한테 예배 끝나고 빨리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 초청하면 전도 집회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BTS입니다. 방탄소년단. 대단합니다, 지금. BTS가 모여서 한번 공연을 하잖아요. 한 스타디움을 빌려가지고 공연했더니 저런 모양이 나와요. 6만 명. 6만 명이 더 이상 앉을 수 없는 빼곡한 그 자리를 채워가지고 열광을 합니다. 막 열광을 해요. KBS에서 이것을 보도하면서 한 아이에게, 여자아이에게 마이크를 갖다 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BTS가 내 영혼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들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내 인생까지 바꿨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간증 수준입니다. BTS에게 예배하고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저렇게 아이돌에게 예배하고 거기에 열광하고 여기에서 자기 인생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돌이 원래 뜻은 우상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그들을 보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아우, 저 멋진 오빠, 야, 저 예쁜 누나, 뭐 이러면서 막 정말 열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다 치고요,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야, 저거 참 좋다. 그게 뭐죠? 사람은 그걸 예배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의미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아, 나는 이것도 예배하고 저것도 예배합니다. 뭐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예배하십니까? 전 그것을 참되게 예배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다른 예배는 다 제껴놓을 수 있는,
그 예배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를 읽다 보면 거기에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말라기 그러면 11조에 대한 책이구나, 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선지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말라기는 예배에 대한 책이에요. 거기는 예배가 잘못 드려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멸시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우리가 언제 멸시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난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런데 나에 대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요, 주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치 있기 때문이죠.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그 마음이 공경함으로, 두려움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것을 가리켜 멸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적당하게 분배를 해서, 투자도 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분배를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한 가지는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속성을 놓치는 거예요. 그 대상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의 비교는요, 이게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이 말라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예배자들의 자세는 이런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기서 예배죠, 예배.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 참 번거롭게 왜 꼭 여기까지 오라 그러고 왜 꼭 이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왜 꼭 이 시간에 하자고 하는가. 그러면서 코웃음 치면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여러분 공정하게 가지고 오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마치 공정한 것처럼 속이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아부하러 나온 게 아니죠.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러, 응원하러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 때 진정한 위로가 생기고 진정한 능력이 생기고 진정한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으로 승리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부정으로 지는 것도 싫지만 부정으로 승리하는 것도 불명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려면 지금 이 말라기에서 말하는 정말 그런 예배자는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합당한 인정을 해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가치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 서비스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드리는 거예요.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에 English service 그렇게 말해요. Sunday service. 물론 워십자도 붙이지만 service. 보통 우리가 after service, AS.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봉사 받는 거 아니에요. serve라는 단어는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은요,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첫째,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릴 때 보통 들어오실 겁니다. 찬양 드리기 전에 들어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거죠. 예배 중에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 시간 다 끝났는데 들어오시면, 오늘 오신 분들께, 정말 늦게 오신 분들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본인에게 말씀드린 거 절대로 아니니까,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예배는 찬양 드리기 전에 오는 게 좋습니다. 찬양 드리는 중에라도 와야 합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드리는 게 예배니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또 뭐를 드리죠? 2부 때는 잘 나오던데, 헌금. 그렇죠. 헌금도 드리잖아요. 말씀을 드립니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았다 그러죠. 드렸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주시는 시간이에요. 원래 하나님 주시는 분이잖아요. 주시는 거는 주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건 뭐냐 이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저 기도도 못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을 거예요. 드리지 않는 예배는 어찌 보면 난 가지고만 가겠다는 마음입니다. 설교를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예배에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게 복이 있다고. 어디서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복이 부족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복을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몸을 드리고 이제는 몸은 두고 가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겠죠? 몸이 와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이것이요, 영적 예배래요. 이 영적 예배, 영적이란 단어가 붙으면 우리는 일단 온 매무새를 정리하죠. 영적인 거니까. 그런데 이 영적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합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진정하고 제대로 된 예배는 바로 드리는 것이다. 무엇을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존경합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내 몸이 가야 하는 거예요. 몸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드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서 이 예배에 대한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은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아벨과 가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벨과 가인이 비교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비교하기를 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들에게 교육으로 필요한 이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사, 아벨이 드린 제사를 우리들에게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의롭다. 근데 드렸다 이거예요, 드렸다. 근데 둘 다 드렸거든요. 둘 다 드렸어요. 아벨도 드렸고 가인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일군 곡식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장소에서 화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소, 거기에선 또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4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제사를 드리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1시간 반 정도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떠나 있는 곳에서도 예배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가인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이유는 사실 그 전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그가 선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저를 다스릴지니라. 너가 지금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 죄를 짓지 마라.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다스려야 한다. 이러면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된 거예요. 뭐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피제사, 그것이 온전한 제사다라고 해석을 그동안 했어요. 물론 맞아요. 그것이 영적 해석에서 분명히 한 택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에도 주님께서는 더 이상 제물에 대하여 묻지 않겠다 그랬어요. 무엇을 드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을 드렸다고 해서 성의 없는 제사였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보는 앞에서만 섬기고 자기가 생각할 때 보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 거예요.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위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위기는 사실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일에는 정말 열심인데 밖에 나와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별다른 게 없더라. 옛날엔 안 그랬는데 점점 별다른 게 없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1시간 반 동안에 드리는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을 행하는 그 예배자가 그 모이면, 거기에 오면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을 충고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이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악을 행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니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않고는 또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우리는 자꾸 후자 쪽에서 연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배에서만, 아니 이 자리에서만 거룩하고 나가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아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순서를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제물과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제물이에요. 그리고 한쪽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까지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우리도 받으시고 우리의 시간도 받으시고 우리의 물질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도 다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안 받으시면 우리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물질만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참되게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worship service, liturgy라는 말은요,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예배 형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이 예배 형식을 잘 따라오시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제 알겠다. 그런데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4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예배하는 사람 사마리아인,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사람 유대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리심산이 결정된 것은 사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세겜으로 유명한 그 지역이 사실 굉장히 성지였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예루살렘, 여기를 또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눠진 거예요. 서로 미워하니까 나누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장소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가 중요한지, 어디가 명당인지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면은요, 나는 이 자리를 꼭 지켜야 된다, 나는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는 예배가 잘 안 드려진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되게 습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정적인 루틴으로 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방법으로 하는 거 되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저는 그거를 존중하고 저는 심지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남들이 앉아 있을 때,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좀 앉고 싶은데 도와주시겠어요? 했을 때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난 꼭 이 자리에 예배 드려야 된다, 차라리 집에서 드리겠다, 뭐 이런 예배의 장소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또 대상도 모르는 것 같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알면은 예배를 안 할 건데 알지 못하니까 예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면은 안 먹는데 모르니까 먹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죠. 누가 그랬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요. 예배를 드리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호세아 6장 6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 원하는 게 있고 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하신대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원하지 않는 거 뭐예요? 제사, 번제. 이건 뭐겠어요? 인애가 빠진 제사, 하나님 아는 것이 빠진 번제, 이런 거 나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인애, 네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난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배 지켰다, 예배 해냈다, 해치웠다, 여러분 코웃음 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가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배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25절 26절에 보면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기에 모든 것이라면 예배도 포함되어 있겠죠.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가 나다.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외워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머스트가 있어요. 이 머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두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머스트예요. 두 번째 머스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입에 잘 안 붙지요. 왜냐하면 옛날 번역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입에 잘 붙지요. 신령과 진정으로. 저도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단어가 더 이렇게 잘 입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번역이 다르네요. 전 그래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 두 가지 번역이 나왔을까? 먼저 영부터 보겠습니다. 영은 두 가지 영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잖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in 대문자 S spirit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영이 있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몸만 와 있고 우리의 영혼은 딴 데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은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겠죠. 우리의 영혼으로 드리는 그 신령한 예배, 정말 정성을 다하는 예배, 이것도 좋은 해석입니다.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문자 T, truth가 되는 거예요. 대문자 T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BTS까지는 아니어도 청년들이 막 어느 교회 가보면 막 열광합니다. 1시간 넘도록 뛰었다가 막 난리를 치면서 예배를 칩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옛날에 배웠는데. 성령님은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정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고요.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 예배해야지만 진정한 예배죠.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또 진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뜻도 되죠.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으로 예배한다. 옛날의 번역은 참 좋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가가지고 탑을 돈다든지 빈다든지 엎드린다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다 와닿았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된다라고 생각했던 종교적인 것을 조금 탈피해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님이 계셔야 하고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은 이 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면 3대까지 망해요. 우상을 안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헛된 예배가 많아요. 어떤 예배가 헛된 예배일까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설교 단상은요,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경제 이야기도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르쳐준 계명을 여기서 풀어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
이때, 지금 있는 이 장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헛된 경배가 아니라 참된 경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많이 언급되는 분이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마귀들끼리 서로 편지 주고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가 상상으로 마귀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쓴 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참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기가 막히거든요.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이 마귀들의 계략을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들은 우리의 원수인 하나님의 소름 끼치는 광채, 그들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귀가 너무도 싫어하는 그 영광의 광채를 잘 알지 못한다. 제대로 모른다 이거예요. 앞으로도 절대로 인간들이 이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마귀들이 어디 가서 일할까요? 예배 가운데 와서 일할 겁니다. 예배만 방해하면 끝나는 거죠. 예배만 망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됐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겁니다. 예배 왔어도 영과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의심을 넣어줄 거예요. 영광의 그 아름다운 광채, 그 전입 가경에 갈수록 들을수록 알수록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우린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 찾으신대요. 갑자기 주님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9장 37절에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일꾼 찾는다 그래요.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습니다. 예배할 자를 찾습니다. 나는 일꾼이니까 난 마르다처럼. 여러분, 마르다는 불평이 남았어요. 사실 마르다는 음식을 했죠. 자, 그럼 그 많은 음식에 대한 설거지는 누가 할까요? 은혜 받고 마리아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면서 일꾼 돼가지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겠죠. 그럼 이것을 모아보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꾼 되고 그런 예배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뭐가 아쉬우셔서 우리를 찾고 계실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그 많은 선교사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참된 예배자가 많지 않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예배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 지금도 찾으십니다.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좀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점수 매길 수는 없어요. 받는 분이 정 목사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정 목사 내가 점수를 준다면 몇 점? 하나님이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궁금할 수 있겠죠. 내 점수는 얼마일까?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나가는가? 그 드리는 거는 드리는데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내가 영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점검한다면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로 가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